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이 좀 길죠. 25절까지인데 이제 읽으시면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딱 들어오십니까? 이게 일단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안 보고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이 길면 이게 글씨가 작잖아요. 그냥 빡빡하게 쓰면 일단은 그 글씨가 작은 것도 질려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 글씨가 작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 바로 그때는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이게 간편하니까 이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매일 성경에 이제 성경 본문이 나오니까 보는데 일단 글씨가 빽빽하면 일단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위에는 이스라엘이고 밑에는 유다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그래서 1절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고 굉장히 강한 왕으로서 있다가 이젠 결말이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뭐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쁜 왕들이 많고, 또 뭐 처음엔 또 나빴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뭐 그런 이렇게 뭐랄까 선한 왕, 악한 왕으로 구분한다면 뭐 이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 섞인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한 개의 왕조잖아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은 그런 뭐 이렇게 많이 굴곡이 있지만 선함과 악함 자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누구냐면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다 안 좋습니다. 선한 왕이 없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으로서 처음부터 악해요. 그리고 나쁜 짓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무시하고 그것을 아주 안 좋게 이루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아주 옆으로 퍼져 있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이제 강대국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 앞에서 항상 다른 나라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 위기감을 느낀 왕들이 누구였냐면 뭐 다 느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그의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 아람 그쪽에서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왕과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수르가 강하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막자. 근데 이제 그 두 나라만 막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두 왕이 누구냐면 아람의 르신 왕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를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밑에는 아하스 왕이 있잖아요.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자, 막자라고 이제 그 세 나라가 이렇게 좀 합을 해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를 의존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요구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제 그 아람 왕이 그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할 때 이 아하스 왕은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않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먼저 이 두 나라는 그냥 아수르를 막는 것은 기본 사실이고 먼저 유다가 이제 자기들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먼저 그쪽을 공격해서 자기 편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힘을 키운 다음에 아수르를 방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두 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침공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거죠.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거죠. 이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의 아들과 함께 이제 아하스를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7장 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나오죠. 이사야의 아들인데 그 스알 야숲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에 찾아가는 이 두 사람 중에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이름이 그런 모든 사건의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그런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사야의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 지금 무엇을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유다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를 맞은 것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거의 20만 명 되는 사람이 그냥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으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6.25 때 그냥 막 계속 밀려가지고 좀 그 부산 지역에 조금만 남은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유다는 완전히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점령이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점령이 된 상태에서 이제 남은 곳이라고는 아주 지역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 때 보면 실로암 곳에서 소경이 맹인이 이렇게 낳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제 물을 저장하는 것은 가정마다 물을 저장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예루살렘이 중요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말하자면 적이 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면 일단 물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냥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수로를 만든 겁니다. 수로를.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 있는 물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수로를 만든 거죠. 그 수로를 만든 그 중에 이제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로의 물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생명과 같은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이제 그들이 남은 곳이라고는 그 지역만 남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아하스는 악한 왕인데 이제 뭐 자기로서도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은 거죠.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아하스에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얘기에 이제 그 스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7장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르신과 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핵심은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불이 나면 그냥 금방 타버리 없어지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하스가 그런 아수르에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존하라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어떤 신앙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구하라 하시니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 보면 아하스가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버리죠. 네?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물론 그 실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냥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스루에게 돈을 주고 자기들이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정책을 아하스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아수르가 도와주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유명한 말씀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봤죠?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인용되잖아요.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랑 종씨가 같은 성을 가졌습니다. 임마누엘, 저는 임세일입니다. 농담인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하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철이 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예비하셔서 너희가 결국 망하지 않게 하리라. 망하지 않게 하리라. 근데 지금 상황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죠? 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큰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실로암 지역 외에는 다 지금 정복을 당하는 그 상에서는 뭐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희망적이에요. 그들은 부직갱이와 같고 그리고 임마누엘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다 그쪽에 그냥 많은 그런 의존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이 말에 대한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하스가 망하게 되죠. 예? 그래서 누구에게 완전히 아주 능욕을 당하느냐? 이 아수르에게 당해. 아수르가 와가지고요 성전에 완전 대지를 놓고 막 절을 하게 만들고 성전에 그것으로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누가 맞이해요? 아하스가 맞는. 그러니까 아하스가 맞는다는 것은 아하스 혼자가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하스가 하는 모든 정책은 실패입니다. 악한 왕으로서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느냐? 지금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왕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까지 지금 유다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누가 망하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가 왕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위에 나오 있는 아람 왕, 르가 왕이나 베가 왕은 사실은 그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죠. 자기들이 이제 유다를 침했고 막 이기니까 굉장히 승리감에 처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 부직갱이가 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마지막 왕이 돼버려요. 마지막 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유다 백성들이 막 20만이나 그렇게 끌려갔는데 어떻게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느냐? 원래 그 율법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를 갈렸잖아요. 그래도 아니었어도 한 민족이라는 거, 한 혈족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 조항에 그들이 따라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전쟁하더라도 절대 포로로 잡아가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적 규정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친 거잖아요 지금. 근데 포로로 많은 사람을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가는 베가 왕이나 이런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것은 우리들이 그래도 가졌던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긴 게 아니냐 그랬던 상황에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강렬하게 반대합니다. 이 포로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그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포로로 잡았던 사람을 다 그냥 머리도 다 빗기고 막 이렇게 옷도 입히고 신발까지 이렇게 완전히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하스는 완전히 그런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아수르에게 힘을 받아서 결국은 완전 망해버리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유다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역사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 오늘 배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라. 근데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더 의존하게 돼요? 나를 보살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일 것이다. 아하스가 아니라 아수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눈앞의 위협을 거대하게 부풀려서 거기에 그냥 공포에 휩싸리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공포였지만 하나님은 공포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들의 보이는 어떤 환경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을 교훈합니다.
눈앞의 위협을 신앙의 눈으로 볼 것이냐,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내 잔머리와 꼼수로 세상을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하스가 아수르를 자기의 어떤 힘의 논리로 바라봤던 것에 대한 질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그 최후가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 해서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인용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극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앞에 뒤에 한참 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지를 담고 인용될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에요. 가장 큰 위기에 완전 유대가 절망 상태로 끝났다고 생각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상황까지는 모를지라도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큰 것인데 거기에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존했던 그런 모습은 결국은 아하스의 인생은 끝나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신뢰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